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행하신 사역 두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심에 대한 말씀입니다. 1절과 2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죠.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예수님께서 크게 세 가지 사역을 하셨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그리고 고치셨지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가르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가르치심은 5장, 6장, 7장까지 계속 이어지다가 7장에서 이렇게 마무리됩니다. 여러분 7장 28절, 29절의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7장 28절, 29절 제가 읽어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니, 그렇죠. 예수님께서 5장에서 시작하셨던 이 말씀이 6장, 7장까지 이어지다가 이 가르치심을 마치셨을 때 사람들은 그 예수님의 가르치심을 듣고 놀랐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왜 사람들은 예수님의 가르치심을 듣고 놀랐을까요? 예수님의 말씀이 너무나 은혜롭고 또 재미있고 또 깊은 감동이 되어서 놀랐겠습니까? 우리는 보통 예수님의 말씀이 그럴 것이라고 상상하잖아요.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다면 정말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것도 예수님의 그 인자하신 얼굴을 보면서 예수님의 그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눈과 마주치면서 예수님의 육성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다면 그냥 저절로 은혜가 될 것 같잖아요. 감동이 될 것 같잖아요. 이 갈릴리 사람들도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듣고 큰 은혜 받고 깊은 감동을 받아서 어떻게 이렇게 은혜로운 말씀을 하실 수 있을까? 그래서 놀랐을까요? 물론 그런 면도 없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꼭 그랬던 것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놀랐다라고 번역된 원어는 에크플레소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은요, 뒤통수를 세게 한 대 맞고 얼이 빠져 있는 그런 모양을 말합니다. 뒤통수를 세게 맞고 이게 뭐야? 오히려 당황했다라고 하는 번역이 더 정확할는지 모르겠어요. 예수님의 가르치시는 말씀을 듣고 보니까요, 사람들이 당황해서 놀란 겁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왜 이렇게 당황스럽게 놀라게 되었느냐? 성경은 그 이유를 분명하게 증거하지요. 7장 29절의 말씀을 보니까 그 이유를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이러라 그랬습니다.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많이 배웠겠어요. 그렇죠. 유대인으로 태어나서 조금 경망스러운 표현일는지 모르겠는데요. 유대인들은 태어나면서부터 성경을 입에 물고 태어나는 사람들이 성경을 입에 물고 태어나는 사람들이잖아요. 자기 이름이 뭔지도 모를 때부터 성경 말씀을 배우는 사람들이 유대인입니다. 얼마나 많이 배웠겠어요. 그런데 그들이 익숙하게 많이 들어왔었던 그런 서기관들의 가르침이 있었을 텐데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시는데요. 지금까지 그들이 들어왔었던 서기관들의 교훈과 다르더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사람들이 예수님의 가르치시는 말씀을 듣고 그렇게 당황하며 놀랐느냐? 왜냐하면요, 예수님의 가르치심이 서기관들과 같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달랐기에 사람들은 그렇게 놀랐느냐? 예수님께서는 서기관들처럼 다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가르치셨고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명령하신 그 이유와 핵심을 가르치셨기 때문에 서기관들의 교훈과 많이 달라 보였더라고 하는 것이죠.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오늘 우리가 같이 읽은 본문의 말씀,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12절의 말씀일 것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어떤 사람이 복이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까? 심령이 부요한 자가 복이 있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요, 하나님 잘 믿으면 그래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로 복으로 부자가 될 것이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그 당시의 부자들은 저 사람은 하나님께 복을 받아서 저렇게 부자가 되었으니 얼마나 좋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고요. 당시에 가난한 사람들, 소외당하는 사람들, 연약한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어떻게 믿었길래 저렇게 복을 못 받았나 하고 손가락질을 당하고 무시를 당하고 그랬었더랍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서기관들과 다르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대표적으로 3절의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서기관들과 정반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너네들이 하나님 잘 믿잖아? 그러면 너네들 복 받아서 이 세상에서 부자로 살 수 있어. 서기관들은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예수님은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어서 천국이 그들의 것이라고 오히려 말씀하시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은 이렇게 서기관들과 다르게 말씀하셨습니까? 왜냐하면요, 우리 사람들은 많은 것을 가져서 복된 삶을 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가져야 복된 삶을 살 수 있는 존재라고 예수님 말씀하시고 가르치시기 원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없이는 나는 살 수 없다고 늘 하나님을 줄이고 열망하고 하나님께 가난한 사람, 이 사람이 정말 복된 사람이라고 예수님 가르치셨던 것입니다. 뭐예요? 핵심을 가르치시기 원하셨던 것이지요. 그 말씀의 마음, 본질을 가르치시기 원하셨던 것이지요. 그러다 보니 다르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지금까지 익숙하게 들어왔었던, 배워왔던 그 가르침과 서기관들의 가르침과 다른데요. 얼마나 다른지 마치 틀린 것처럼 다르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것과 틀린 것이 어떻게 다른지 아시죠? 다른 건 다른 거예요. 저하고 다른 사람이 다르게 생겼잖아요. 다르게 생겼다고 누구 한 사람이 틀리게 생긴 건 아니잖아요. 근데 틀린 건 무엇입니까? 옳고 그른 거잖아요. 틀린 거잖아요. 잘못된 거잖아요. 서기관들과 예수님의 가르치심은 달랐습니다. 누가 꼭 옳고 누가 꼭 틀렸다 이렇게 얘기할 건 아니에요. 서기관들의 가르침이 틀렸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런데 틀린 것처럼 다르게 보였더라고 하는 거예요. 완전히 다른 말씀인 것처럼 말이죠. 그러니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얼마나 충격이 컸겠습니까? 똑같은 말씀을 듣는 것 같은 거예요. 분명히 이게 내가 전에 들었던 그 말씀인 것 같아요. 서기관들도 이렇게 비슷하게 얘기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요, 너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6장에 보니까요,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들 중에는 예수님의 말씀이 너무 어렵다면서 받아들이지 못하고 떠나간 사람들이 적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까요?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예수님의 이 가르치시는 것이 어렵게 들려진 거예요. 이상하다. 왜 이렇게 어렵게 여겨지지? 왜 그렇습니까? 익숙하지 않은 거예요. 친숙하지 않은 거예요. 다른 서기관들이 가르칠 때에는 아멘이라고 하는 말이 절로 나왔거든요. 왜요? 익숙하니까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요, 뭔가 좀 다른 거예요. 아멘이라고 하는 말이 절로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많은 제자들이 예수님을 떠나갔던지 예수님께서 12제자에게도 물으셨지요. 예수께서 12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너희도 가려느냐? 이것이 바로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놀랐던 사람들의 받았을 충격이라고 하는 거예요. 얼마나 충격을 받았던지.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고 어렵게 듣고 심지어는 떠나갈 만큼. 사람들은 그렇게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던 것입니다. 친숙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어려웠던 것입니다. 왜요? 본질을 말씀하시니까요. 하나님의 마음을 말씀하시니까요. 사람들은 이렇게 들었을 것입니다. 아, 내가 하나님의 마음에서 이렇게 멀리 떨어져 있었구나. 서기관들의 말을 들을 때는요. 그래, 맞아 이러면서 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니까요.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있는 줄 알았는데 오히려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있었구나. 이렇게 들려졌을 거라는 거예요. 서기관들의 말을 들을 때는 그랬을 것입니다. 아멘. 그럼요. 맞습니다. 그렇지요.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는 어떻게 들려요? 아,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일한다고 했는데, 충성한다고 했는데 오히려 하나님 나라의 장애물이 되었었구나.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마음과 본질 그리고 핵심은 이렇게 그것을 감싸고 있는, 그것을 담고 있는 표면과 껍데기와 형식, 이런 것들과 다른 정도가 아니라 틀리다 할 정도로 다를 수 있겠구나. 다른 경우가 많구나 깨닫게 되었습니다. 사람들도 왜 그러잖아요. 초심으로 돌아가자 그러잖아요. 처음에는 이러저러한 마음을 가지고 시작했는데 열심히 일을 하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사람 마음이 점점 그 초심, 마음에서 떠나서 이상한 일들을 하고 있더라고 하는 것 아닙니까? 심지어는 처음 마음과는 정반대의 일을 하고 있더라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우리 초심을 기억하자 그러잖아요. 초심으로 돌아가자 그러잖아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내가 헌신하고 충성하겠다고 시작을 합니다. 나를 사랑하신 그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고요. 감격하고 감동해서 내가 충성하겠다고 합니다. 기도합니다. 봉사합니다. 그런데요, 그 마음에서 점점 마음이 멀어지더라고 하는 거예요. 열심히 일을 하다가 보니까 마음이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게 되더라고 하는 거예요. 이상한 일을, 엉뚱한 일을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심지어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있었더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도 신앙생활할 때 늘 초심으로 돌아가야 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가르치셨던 복음이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마음이 뭐냐? 하나님의 마음이 뭐냐? 왜 형식과 껍데기를 붙잡고 그렇게 씨름하고 연연하고 있느냐? 하나님의 마음으로 돌아가자. 사랑하는 신의교회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가르치셨던 이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오늘 내가 붙잡아야 할 하나님 말씀의 마음, 본질, 핵심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이 본질을 꼭 붙잡고 사랑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